네,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언약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주님을 높이지 않았고 나를 높이며 주님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노니 용서를 회개하노니 슬픈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예수님을 시켜먹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족속들에게 나는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귀한 시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떠나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또 바라고 향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통과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세 부류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빨리 답안지를 쓰고 번개처럼 나가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전날 시험 공부를 한 것을 머리를 부여잡고 답을 쓰지만 답안지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시험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에 앞뒤를 꽉꽉 채워 쓰는 사람. 저는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사람들 많이 고민하지 않고 빨리 쓰고 나가거나 또 공부한 내용을 답안지에 가득 채워 쓰는 모습이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속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답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아무리 많이 쓰려고 해도 답안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시험 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보통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시험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우리에게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현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시고 더 나은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 하나를 내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5절 말씀에 우리가 떡을 사서 어디서 사서 이 무리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시험 문제를 낸 결과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나갔냐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제자들이 떠나간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자 그 시험 문제의 결과 많은 무리들이 탈락을 하고 제자도 12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시험이 들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제자는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도리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병거릇하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림받은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죽이자 화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세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란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과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 곧 유혹을 받는다면 이 유혹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를 하고 있을 때 여주인이 나랑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자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칩니다. 유혹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난 달라가 아니라 유혹의 장소, 유혹의 손길 앞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2번째 시험은 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늘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잘못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신 문제도 해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서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문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정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정답은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즉시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답을 몰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정답을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문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내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번째 표적으로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3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표적은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말해야 하는데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으로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답을 알려주시고 4번째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제자들은 틀린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왜 문제를 못 풀고 있냐면 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외운 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답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3가지 표적,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답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된다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제자들의 답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의 답은 오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이성이라는 계산기를 가지고 머리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머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 5병이어 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가진 커다란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세속적인 피로만을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속적 피로만을 채우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의 수고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또 복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나만 따라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벼락부자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6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세속적 필요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피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떠나갔냐면 그들은 세속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저 자신들의 세속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도 자신들의 세속적인 필요와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고달픈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바라면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분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 이따가 결국 사라질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잘못된 의도, 군중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뜻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기 위해서 세속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필요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시험을 통과하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은 남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림으로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남았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가 왜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 참된 제자일까요?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 나의 욕망,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는 시험을 통과하는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제자,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고 결국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예수님을 떠나갔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자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그 시험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는 기적은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피로말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나의 인생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 기적과 아버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하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버지 다른 이방 종교처럼 이방 아버지 하나님 신처럼 그저 나의 세속적인 필요 아버지 내 육체의 욕심 세상적 욕망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참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또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와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또 밝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원하는 국내 장애 아동과 또 해외 빈곤 아동 또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복 선언은 우리가 예배의 폐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